예, 옷이 바뀌었죠. 남유다 왕국을 촬영을 했는데 촬영 막판에 갑자기 핸드폰이 꺼지는 바람에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남유다. 자, 우리가 아까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를 살펴봤잖아요. 그 예후 때 있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러니까 요람과 같이 군사 캠페인을 나갔다가 잠깐 피했던 그때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얘가 이 둘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 아달랴, 아하시아, 그리고 요아스, 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와야 하는데 이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이 아달랴가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찬탈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단 한 사람은 죽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8대 왕 요아스죠. 자, 아달랴는 무려 7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왕권을 탈취하면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전부 살해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요아스는 당시에 갓난 어린 아이였어요. 아주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무려 6년간,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 동안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숨어 있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훈육을 받습니다. 무려 6년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어 유치원 같은데 조기 영어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영어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곳에 일을 할 때 그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하게 주는 것처럼 이 요아스도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제 훈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이게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이 여호아스가 이 8살 또는 7살이 되는 그때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끌어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순서대로 다시 맞추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요아스가 어리지 않습니까? 7살 아니면 8살인데 요아스가 제대로 된 이 나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누가 할까요? 요아스를 성장시킨 교육한 여호야다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여호야다의 그 개혁의 물결을 타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개혁들을 하냐면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관계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언약적 관계를 체결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왕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을 맺음으로써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고 이러한 계약들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특징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안에 만연했던 이방 종교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알을 제거하는 거죠. 바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신당, 제단,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경비를 주둔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항상 이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 안에 군데군데 퍼져 있었던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후에 누군가는 제거할 겁니다. 그때 와서 봅시다. 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게 돼요. 이게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 강력한 도시 국가를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니까 요아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저들과 싸우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까? 이런 걱정 가운데 이 왕궁과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전쟁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 행동이 결코 보기에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썩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복 가운데 요사갈 그리고 여호사바드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를 옹립하게 되죠. 자, 아마샤 입장에서는 왕이 됐어요. 빨리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살해됐기 때문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샤 입장에서 그 누군가를 살려둬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처형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처형합니다. 자, 이 아마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선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죠. 자, 이 아마샤가 군사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뭐 에돔이라든지 아니면 뭐 셀라, 욕디엘 이런 곳을 침공하게 돼서 성공적인 성취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취를 얻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어깨가 뭐 이만큼씩 올라가게 된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랑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자, 그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야 아니야 너네 나랑 붙으면 안돼 게임도 안돼 제발 너 지금 기고만장해 그만 멈춰 라고 했지만 아마샤는 멈추지 않죠. 그리고 쳐들어갔다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일부가 파괴되고 뭐 성전과 왕궁이 약탈당하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암울한 역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이 반역으로 살해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사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시야로 좀 더 익숙한 인물이죠. 이 우시야 때에도 산당은 여전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왕이었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산당은 여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왕의 독특한 점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병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부정함, 악, 질병은 오염되고 전염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과 같이 이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야는 따로 별궁에 기거하게 됐고 이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담 봅시다. 요담 이스라엘 왕 베가 제2년에 즉위합니다. 베가면 이스라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은 여전했다라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 요담이 선택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가 제일 남쪽에 있고 그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아람이 있고요. 이 아람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지금 편먹고 난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적은 나의 친구, 그러니까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들을 공격하게 된 거죠.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도 역시나 이 베가 때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16년간 통치를 하게 됐죠. 이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떠납니다. 아주 악한 길을 가죠. 아버지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쫓고 이 아들을 이 번제로 바쳐요. 이 인신제사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가 알기로는 몰렉인가, 그 왕한테 이제 제사를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칩니다. 인간을 바쳐요. 인간을. 그 제사에 자신의 아들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과 같은 곳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와 이 분향 행위를 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길과는, 다윗의 어떤 그런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팀 먹고, 아까 우리가 이 요담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똑같이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3세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이 군신 관계를 형성하고,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군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었던 이 금과 은들을 싹을 다 모아다가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자, 이 조공에 이 감동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을 공격하게 되고, 이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입성하게 되고, 이 다메섹으로 이 아하스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도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디글랏빌레셀 3세를 이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아하스가 신세계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 다메섹이나 아니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곳입니다. 촌동네예요. 물론 솔로몬 때에 그 구스 여왕이 보고 나서 놀랐지만,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하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문명이었습니다. 자,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그 신세계들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성전을 꾸밀 수 있구나, 이러한 삶의 패턴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적용시키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뭐랄까요, 뭐 재단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다메섹의 재단 구조와 양식을 본떠 제사장 우리야를 통하여 새로 제작하여 성전에 배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제단 위치를 막 바꾸고 새로 만든 것을 그 사이에 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물두멍과 놋바다를 이제 개조하게 되죠. 새롭게.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 때에 즉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이 히스기야 제 6년인가에 아마 멸망할 겁니다. 예. 자, 이 히스기야는 진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유다 안에 만연했던 모든 이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그런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산당 드디어 제거했죠. 우상, 그리고 놋뱀도 제거합니다. 이 놋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불평불만들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불평들을 늘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고, 그 물린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 그 놋뱀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사울의 이야기 같은 걸 볼 때,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볼 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물체인데, 성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뱀을 갖고 있으면서 이 노뱀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다른 현현인 것처럼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명을 준수하고, 너무 이상적인 왕이죠. 그리고 그 의지했던, 자기의 선대 왕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아수르는 의지할 게 못 돼.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돼. 세상 권력을 의지하면 안 돼. 이방 나라고 의지하면 안 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야 라는 이 강력한 종교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제6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히스기야 제14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결국 남유다는 항복하게 됩니다.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종으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치게 되는데, 참 눈물겨운 게 금이 부족해서 성전과 왕궁 이 벽과 기둥에 발라놨던 그 금까지 모조리 다 벗겨냅니다. 벗겨내서 겨우겨우 그 양을 맞춰서 종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자, 사실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조금 더 익숙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게 되죠. 자, 14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의 길을 완전 정반대로 걸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앴다면, 반대로 이 므낫세는 산당을 더 만들고 우상을 더 찍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아까 자기의 아들을 바친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므낫세는 자신의 이 아들들을 바칩니다. 더 거의 열광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점쟁이들, 마술사들, 악령과 귀신 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유다 땅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운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모든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므낫세는 귀를 닫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대 아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몬.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신복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그 신복들도 살해하게 되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요시야는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 8번째 선한 왕이죠. 성경에서 요시야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던 아주 올곧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시야 제18년에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성전을 보수할 거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좀 구분해 놓고 제사장들과 얘기를 해서 성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이제 알아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이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책이라는 걸 내밀면서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자,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인 요시야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요시야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책,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요시아는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 내에 있었던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소집합니다.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신당들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부르고 신당들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그 제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것들,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들을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신접한 자들과 점쟁이들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요시아 제17년까지 거의 지금 700년이 넘는 800년, 900년 정도 된 그 시대 간극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시대 동안에 가장 성대하게 지킨 유월절이 바로 요시아 때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로부터 이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까지 활동을 하게 되죠. 이때도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성경에 잘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과 아수르의 전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가 같은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항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표에서, 그림에서 요 표 기억나실 것입니다. 글씨가 좀 안 예쁜데,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자, 세계 패권이 애국과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있었는데, 이 아수르를 능가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국과 함께 편을 먹고 이 아수르에 대항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고대 근동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 고대 근동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홍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터키, 여기가 지금 이쪽이 지금 터키, 여기 뭐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을 조금 크게 써드려야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죠. 여기가 애굽,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좀 반 갈라져 있으니까 남유다 왕국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해바다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아수르가 여기에 있고,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지금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있고 여기 아수르가 있는 거죠. 자, 애굽. 자, 이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이쪽으로 확장하니까 이 위기감을 느낀 아수르가 애굽과 함께 편을 먹고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자, 그렇다면 이 애굽 군대가 이 북쪽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 북쪽까지 올라오는 길목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이쪽 어딘가에 있어요. 갈그미스.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어딘가에 갈그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찰나에 남유다가 여기서 쳐내는 거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요아스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공격을 했지만 결국 그 전투에서 요시아는 죽습니다. 애국 군대를 감히 이길 수가 없었죠. 너무나 강력한 애국 군대를 말이죠. 자, 애국은 남유다를 한번 붙으면서 힘을 조금 뺐고 그 상태에서 아수르랑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했다가 바벨론한테 털립니다. 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데 애굽의 입장에서 남유다에 대한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는 완전 약화됐습니다. 이제 세계의 패권을 완전 상실해버렸어요.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역사 가운데서. 자, 너무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내려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17대 왕부터 아주 긴밀하게 적용합니다. 자, 여호와스를 봅시다. 17대 왕. 여호와스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데 이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그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 이 여호와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엘리야김, 여호와김을 왕으로 꽂아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꽂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김을 봅시다. 엘리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애굽식 이름으로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버리죠. 자,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제 점점 세력을 밑으로 남유다가 있는 곳까지 세력을 점점 펼치고 끼치고 있는 거죠. 자, 침공에 항복한 이 남유다는 3년간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이제 배반을 한 거죠. 우리 더 이상 조공 못한다. 자, 그러자 이 바벨론 그리고 아람, 시리아,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의 이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너네가 감히 바벨론의 말을 어겨? 이러면서 침공해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압송되고 성전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명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왕의 이 진정한 부상은 언제냐면 이들이 남유다를 친 다음에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국을 점령시켜버려요.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8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를 하고 나서 이제 막 성전도 약탈하고 포로도 압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여호야긴이 끌려간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기원전 597년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의 이 숙부, 이 삼촌이었던 이 마따니아가 왕으로 옹립되게 됩니다. 이 마따니아는 이 시드기야로 이름을 이제 개명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개명하게 됩니다. 이때 열심히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우리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 때 이제 기록을 보면 참 슬픈 게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이제 백성도 모두가 다 악을 범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평가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내용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바벨론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이 배반을 진압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내려옵니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제11년까지 포위를 하게 됩니다. 무려 3년을 포위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무너졌는지 뚫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벽이 좀 파괴되면서 이 시드기야가 도주를 하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이 포위된 상태에서 도주한다고 한들 시드기야가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요? 없겠죠. 얼마 못 가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 성벽, 왕궁 모든 게 다 약탈당하고 파괴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 그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그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100년도 전에, 남쪽 나라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유다 멸망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에 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람은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가 누구냐면 이 유다 땅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된 사람입니다. 사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뭐 수에 능한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로 그달리아가 선출된 것입니다. 선출된 게 아니죠. 임명된 것입니다. 자, 그달리아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완용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인 거죠. 민족의 배반자,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의 앞잡이로서 활동하는 사람, 그의 수족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달리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남유다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달리아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과 또 그 바벨론 사람들을 몰래 가서 기습합니다. 그래서 몰래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함께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바벨론 왕 에얼무르닥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복권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끝이 났고요. 주요 연대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사에서 중요한 연대가 바로 이 연대예요. 기원전 1050년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40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렇게 기원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년이 지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죠. 586년 이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세 차례의 이 포로 압송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루스가 누구라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포로를 하던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죠. 그것도 3차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역사를 살펴볼 텐데, 이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뭐 에스더서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열왕기서를 잘 알아야, 열왕기서의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왕 시대 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아야 그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는지 하나님 따르지 않는 왕이었는지,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선포된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우리가 그 당시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